42절에서 55절까지인데요. 47절, 48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선택은 참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선택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가슴 서로 시작.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믿는 자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드셨어요? 네. 아침을 안 드시면 이 예배도 못 드리고 12시까지 못 버팁니다. 우리 밥을 먹어야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요. 물론 또 뭐 감동에 의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거 외에는 우리 밥을 먹어야 견딜 힘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 지난주에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떡 2개,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렀어요. 그걸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강조하시고 권면하시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지. 강요로 막 이렇게 뭐 끌고 가 이러지는 않아요. 강요하시지는 않아도 강조하시는데 그 선택은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봇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난 다음에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선택을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오늘 그 오병이의 사건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을, 그 표적의 참 뜻을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참떡인 것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도 오늘도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 선택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뭐 떠밀리다 왔든 뭐 누구의 뭐 어떤 그녀로 왔든 뭘 하든 뭐 싫어도 왔든 뭐 어쩔 수 없이 왔든 그 선택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선택입니다. 보면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려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권한을 주셨고 그 선택을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런 선택을 한 후에 진짜 그 선택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머지 인생도 이 선택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참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선택은 첫째, 썩을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냐입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썩을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냐. 25절에서 29절인데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선지자들이 보낸 선지자 한 선지자구나.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이 한 선지자가 있던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보낸구나. 그걸 보면서도 내 정치적으로 내 삶의 어떤 성공을 위하여 출생을 위하여 더 명예, 권력 이 세 가지가 세상에 가장 추구하는 것들 하나의 욕망의 세 가지잖아요. 세부적으로 더 많기는 많지만 이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성취하고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버립니다. 거류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먼저 이렇게 가셨어요. 거기 이제 그 오병이의 사건 후에 배 타고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도 그거 뭐죠? 하여튼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셨어. 근데 배를 타고 제자들은 떠났는데 제자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배에 같이 타고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배 위로 시걸 오시는 거예요. 배 위로.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배 위로 걸어가셔가 제자들 배 타고 있는 그 배에 같이 이제 타고 이제 가셔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밥 먹은 자들 있잖아요. 물론 그 같이 먹지도 않지만 소식 들은 자들도 있고 이들이 여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찾아다닐까요? 그들은 계속 배부른 맛을 봤거든. 그 기적을 맛을 봤거든. 우리는 가만히 놀아도 저분이 하늘에 축성하고 주면 우리는 배불리 먹는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여기서 랍비엘 하면서 아직까지 그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내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들의 영적 상태. 그나는 구약의 성경을 많이 아는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랍비어라고 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동기를 알아요. 그 목적을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난 후에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표적이 나를 가리킴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우선의 육적인 배 채우는 걸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정말 신박한 어느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체적인 배 때문에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의식주 해결 위한 거 돈, 명예, 권력의 지배 있다가 그것을 해결할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받은 분으로 너희들은 나를 쫓아오는구나. 그 표적을 통하여서 내 생명의 구원자이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저분 손에 달렸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에게 위임하셨구나.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 구원자이구나. 저분의 삶을 진짜 바라겠다. 내 생명을 온전히 맡게 했다는 이런 믿음 없이 우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쫓아와요. 그 동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예수님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표현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말로는 하고 생각으로 말은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속 구석에는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로 살게 해주실 거야. 이 정도로 이름도 이 정도도 부도 이 정도 권력도 주실 거야. 그걸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동기를 잘 알고 계세요. 저도 뭐가 필요해서 부족해서 남편이 완벽하게 뭐 채워주나요? 이 시댁이 왔더니 뭔가 채워주나요? 모든 것이 안 채워지는데 그 어릴 때 몰랐던 거 이 시댁에 툭 떨어지니까 하나도 채워주는 게 없었기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그때는 예수님이 그 채움을 위해서 따라갔어요. 배고픔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인데 내를 왜 이곳에 시집 보냈을까? 그거는 10%고 90%는 남편도 친구 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자도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뭐 건강도 허리 다치고 꼼짝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예수님이 정말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교회생활 그야말로 종교생활 많이 했었어요. 저도 지금 보면 참.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그때 그래서 대시부가 드러내가지고 막 그 옛날 그 흑백 텔레비전 보여주고 희숙이 네 꼬라지가 이랬어 이래 안 해요.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것도 다 덮어줘. 어리니까 신앙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가지고 어리면 어린 대로 신앙을 계속 이렇게 덮어줘요. 또 이해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에 됐는데 예배 드린 만큼 나이가 성숙해진 만큼 교회에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는 것만큼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되지만은 어릴 때는 많이 덮어줘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엄마만큼 믿음도 안 되고 기도도 못하고 그 지각이 정상인데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기도하세요. 내가 배부른 것도 기도하세요. 그 누가 앞에? 예수님 앞에 하세요. 그 괜찮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어린 자가 아니라고. 이들은 다 컸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 특히 여기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더 아는 자들이지. 근데 하나님을 채찍질하는 것도 예수님. 그런데 한번 27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들의 선택권을 줘요. 썩을 양식을 너희들은 잡을 것인가? 취할 것인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을 것인가? 그걸 이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선택권을 줬는데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선택권을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네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목적, 동기, 예수님을 내가 믿는 동기, 부, 명예, 권력을 위하여서 그걸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걸 얻고자 나를 따라오는 것 열심히 내지 마라. 열심히 내지 마라. 그건 네 선택할 것이야. 그건 절대 하나님 주시지도 않아요. 언젠가는 주시겠지. 필요해서 딱 뺐으니까 주십니다. 주셨을 때 잘 관리하면 돼요. 이 명예도, 이 부도, 이 권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참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첫째 썩을 양식을 위한 건 전혀 의식주 그냥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네 영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예수님의 말씀에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힘과 지혜를 얻을 것을 그것을 먼저 나에게 추구해라. 그 양식을 취해라.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믿음에서 이걸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에 어긋난 길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목숨을 거는 것, 이 믿음이 변절되지 않는 것에 먼저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이 문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 양식을 먼저 구하라는 거라. 하나님 내 이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먼저 하라는 그 양식을.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는 이 땅에 있는 거 힘, 권력, 명예, 건강 모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선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고 이 무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당신 말씀한 거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니라. 인쳤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을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 흠없는 어떤 곡식 모든 어떤 거라도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빠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그 제 고백을 그 짐승에 증거하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 여기서 인쳤다 이거는 어떤 그 재물에
가장 흠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가져오는 흠없는 짐승을 가져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제 용서함을 받으려고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았지만 내가 인쳤다. 하나님께서 가장 흠없는 희생 제물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나는 그 인침을 받은 자야. 그럼 내가 내 흠없는 희생 제물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나야. 이걸 너를 먼저 우선으로 믿을래? 이걸 먼저 먹을래? 썩을 세상 것을 먼저 먹을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줘. 그러면 선택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의식주 문제 잠깐 맞습니다. 오늘 얘기 듣보니까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우선이군요. 이거 붙들고 난다면 의식주 하나님 그때 나에게 필요하실 때마다 채워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무리들에게 지금 우리들 28절 한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근데 이 일을 두 개 해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걸 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썩을 양식 세상 것을 찾느냐 하나님 영생하도록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 두 개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 아래에 600여 가지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할까요? 내 공로가 어떤 것을 세울까요? 공덕을 쌓아볼까요? 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그렇게 그 구원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그걸 물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영원한 양식이 되는 생명뜻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데 그들은 노력을 첨가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하시잖아요. 우리도 최고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 거 요거 29절 요거 먼저 우선 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안 돼요. 내가 과한 욕심입니까?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저에게 채워주실 필요하시면 됩니다. 우선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의 어떤 일을 어떻게 하여야 네 노력, 네 공로, 네 어떤 힘쓰는 거 네 무엇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최고 먼저 어떤 게 우선이 줘야 될 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예수님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나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최고 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거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 믿어졌다면 믿어진 것이 변치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 최고의 먼저 일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 땅에 내 심령입니다. 내 가정이고 내 교섭적인 교회고 내 삶의 일터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썩을 양식 아닌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참뜻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 만나냐 예수님의 말씀이냐입니다. 모세에 만나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럽니다. 예수여, 라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당신이 내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오병이의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이고 그 구원 주고 그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많은 표적을 주십시오. 더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병이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요구를 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떤 합니까? 그들은 왜냐면은 모세의 만나가 그들이 엄청난 것으로 어디 보면은 유명하게 알려진 최고의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얻어먹은 것이 최고의 표적으로 그들은 보고 있거든요. 모세의 표적보다 당신보다 더 모세를 통하 모세에게 준 그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만나보다 그 큰 표적 우리에게 더 주십시오. 더 신비로움을 주십시오. 더 초월하심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모세의 만나야 그걸 계속 바라고 꿈꾸고 있을 거냐? 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택할 것이냐? 그걸 요구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모세의 만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겠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밟고 이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라에서 전혀 맛보지 못한 신비하고 놀라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40년이나 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난리 났습니다. 40년 동안 오병이는 하루였거든요. 만나를 40년을 먹었거든. 그러니까 당신 지금 500년 사건하고 잽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니까 광야에서. 이제 그걸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참.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말씀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자. 예수님이 모세의 만나와 예수님의 참떡이 지금 어떻게 왔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준 거지 모세가 직접 만나를 준 건 아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어떻게 뭐 주시옵소서. 이들은 배 지금 광야는 심어봐도 곡식이 안 난 것이 광야예요. 파도 물도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 동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 손에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곡식도 없고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주셨다.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아니했다. 그것도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만나를 백성들에게 줬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서 받아서가 아니고 나는 직접 참 하나님의 참떡이 내가 참떡이 되어서 이 땅에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 내게 예수님이 모세는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했다. 나는 내게 없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참떡을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 그래 너에게는 없구나.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라 해서 내가 받아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는 것 그대로 온 참떡이다. 그걸 비교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 예수님은 모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 손에는 없었어. 하나님이 모세 손에 쥐어줘서 만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없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직접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고 하시는 거예요.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거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냥 선지자들 또 이렇게 했죠. 선지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했으니까 기록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다 그들도 모세처럼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에 46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은 자꾸 예수님과 모세와 유명한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가 그렇게 뛰어난 게 우월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인 것을 안 보이는 거였어. 그래서 이 질문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록되어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다. 그들이 갔더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다. 근데 지금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가 참든 직접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이 직접 참떡이라 하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걸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들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구약 뻔하니까 많이 아니까 그 예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4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모세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아버지를 직접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어. 모세도 못 봤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직접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온전히 믿겠습니다. 너 나를 보면 죽느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세를 앞에 지나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뒷모습만 보았더라. 왜?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것 뿐이지 직접 그 선지자들은 모세부터 선지자들 하나님 직접 본 자가 없어 이 말이에요. 보지 못했다. 그 예수님을 계속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강론하고 계시지 이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온자만 아버지를 본다.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가 온 존재야. 모세하고 달라.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는 달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너 모세의 만나를 자꾸 바라보면 온갖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만나의 그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그 실체가 나야. 그 나야. 그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야. 그 나야. 그걸 선택할 건 이제 주어집니다. 49절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계속 만나를 줬어도 그들은 모세의 만나가 너무 특출하고 유명하거든요. 국도적 기적이.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후에는 그들이 딱 먹을 만큼만 채웠다. 냉장고에 저장할 것도 안 줬다. 주일날, 토요일날면 주일날 그 이튿날 거지만 만나만 줬다. 그리고 이틀, 3일, 절주일 그 만나도 아니었다. 그들은 제한적이고 거쳤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을 때 죽었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어린아이와 그 어린 아이들만 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그 온전히 믿지 못한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은 나는 모세와 딱 비교해가 그와는 달라. 직접 하나님을 본 자야. 하나님 그걸 하면서 그 모세의 만나의 실체인 나는 어떤 거다. 지금 33절부터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제 모세 거 끝났습니다. 모세 만나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모세 거 이거 계속 선택할 건가?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을 선택할 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참 떡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무한하다. 모세는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공급받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동안만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만나를 맛보았다. 그러나 내가 주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준 나는 예수님 말씀은 온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무제한이 없다. 이거 뭐라 그래요? 제한이 없죠. 무한하다. 영원하고 무한하다. 그걸 모세 만나와 비교해서 줍니다.
34절 그들에게 이제 한번 그들이 뭐라 하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땅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이라는 건 우리 삶의 힘에 보는 원동력이에요. 이래 탱탱탱 우리 차에 기름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가스 없으면 못 들어가고 전기가 없으면 차가 못 끌려가잖아. 내 삶의 힘에 보는 원동력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럽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만나를 아직까지 꿈꾸고 바랄 것이냐. 온 세상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너희는 선택하라.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병이 그 38년 병자가 안식일날 죽어가는 거 살려 그거 이렇게 세웠잖아요. 살렸죠. 또 오병이의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걸 너희들은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구나.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 이제 문맥상 다 보면 아버지께서 딱 하나님 이 표현이 그렇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보내줘가지고 그 보내준 자는 내게 올 것이요. 하나님이 내 선택을 안 했어. 그럼 내게 안 오는 자는 예수님을 못 믿고 구원 못 받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이제 문맥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37절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다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직까지 복음이 가지지 않는 땅끝까지 그게 땅끝이거든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 아직까지 그 왜 문명이라고 하는 이게 안 들어가 가지고 복음도 안 들어간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서 거기도 보면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 달, 비 해 그거 그 초록 무슨 일 바다 나무 열매 꽃 이런 걸 보면서도 이 모든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을까 누가 처음에 만드셨을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도록 해놨어요. 알게 하도록. 근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들어가지는 아니했어. 그래서 그만큼 자연의 계시로도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 찾으라고 온데 다 주셨어. 땅 끝까지 아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 근데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 예수 믿어. 성경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해도 있잖아요. 환경과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과 무슨 고통을 줘가지고 힘든 걸 줘서 어떤 문제 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를 다 줬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의 부름에서 내가 응답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내인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아무도 안 전하더라. 교회 오라고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못 믿었잖아. 예수님은 공평하시지 않네. 나인데 그런 걸 복음을 내게 전하는 사람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언으로 복음을 안 들어가도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이 안 들어가도 그 자들에게 했어요. 특히 우리 교회 밖에 지금 우리 이웃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어. 하나님은 터치하셨어. 근데 그들이 찾지 않았다는 거야. 이 문제에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좀 어찌 해결해 주실런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환경을 다 부르셨어. 근데 인간이 찾지를 않았어요. 우상에게 찾아버렸어. 뭐 어디 가가 빌고 묻고 한데 가버렸어.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자. 근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환경을 주고 분명히 터치하고 부르셨는데, 그래 부를 때에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자들이 내게로 왔을 때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 예수 믿어볼까,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될라나 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을 이 지금 우리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모세 만나 40년 동안 먹여주고 생명이 딱 유지될 만큼을 먹는 그 만나와 나를 믿을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성경 혼자 읽으면 오해돼요. 하나님은 다 미리 선택해놨구나. 아니에요. 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고한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두드리고 왔잖아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꼭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그렇게까지 복음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두드렸어요. 너 교회 가봐라, 예수 믿어봐라, 나인데 와봐라.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말했는데 난 지금 처음인데 교회 한 번 내고 교회 가서 왔는데 교회 오해갖고 그래도 연기대 한번 가볼까, 누구 집에 교회 다닌다던데 그 사람이 전화해 같이 가볼까. 거기 예수님은 내게로 온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감동을 받고 내게 온 자. 절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요. 이 내쫓지 않으면 예수님 목숨 걸고 소나기 치고 끌어안고 이 인생을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 얼마나 예수님 나를 선택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8절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예수님은 이거 책임과 의무를 맡고 이 땅에 오셨어요. 소림, 예수님 오신 목적, 아버지께서 조금 전에 37절처럼 어떤 문제를 줘가지고 힘드니까 나도 교회를 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걔가 왔어. 예수님 믿게 됐어. 예수님을 결코 놓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걸 나를 선택하기로 원해.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모세 만나 선택하지 말아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만나처럼 눈에 보이는 양식보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선택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참뜻 되신 예수님 말씀의 나의 선택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율법주의에서 뭐 행위를 해서 모세의 10계명을 다 지켜서 율법주의를 만든 600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안 그러면은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새 언약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면 또 감동이 들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육신도 죽고 영도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지되 영은 영원히 그대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재림 때 육신도 그대로 부활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예수님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내가 지역 가서 전부 다 예수 지역 가가지고 내가 그때 예수 왜 안 믿었을까 후회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언약인 십자가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늘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딱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은 변치 않아야 돼요. 52절에서 58절까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51절요. 내가 51절 말씀 안 주실 분. 제가 51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그 떡을 먹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떡이라고 해서 먹으면 이걸 믿으면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떡인데 내 살이라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 나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다. 모세는 직접 내려오지 않았다.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고 만나도 직접 그분이 손대가 행대했다. 나는 내 자신이 떡이다. 영원한 생이 떡이다. 그리고 내가 살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그때에 이제 성만찬식의 이런 모습입니다. 53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먹어라. 그리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니까 뭐 유대인들 난리가 났지. 왜? 600여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받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주래가 있었는데 대또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의 아들이 예수가 내 살을 먹으시오 내 피를 마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니까 난리가 나지. 다투면 연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도 천주교에서는 잘 몰라요.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입에다가 하얗게 뭐 넣고 뭐 하잖아요. 물도 뿌리고 하는 거. 이거 형식이거든요. 우린 또 성찬식 할 때 왜 또 이제 빵 조각을 해가지고 먹고 포도즙도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의미를 몰랐을 때는 너무 빵도 맛있고 포도즙을 평가를 했어요. 요즘에는 다네. 작년에는 술 맛이 많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다 성찬식 끝나면 여러분 누구 어느 권사님이 담았노? 포도즙 맛있지? 뭐 있잖아요. 저도 그것도 카세터에가서 진짜 맛있더라. 우리 그좀 배워야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빵 그 카세터를 어디서 샀는 거? 그 파리바게트가 개인지 동엽인가? 있잖아요. 성찬식이 아니었다니까요. 빵이 어디서 맛있는 거 나왔으면 포도즙을 누가 마셔서 이렇게 맛있게 했으면 초가 되었냐 술이 되었냐 알딸딸했냐 뭐 어쨌냐 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의미를 진짜 몰라서 그런 거 몰랐어. 어느 날 순간인가 제가 한 3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까지는 됐는 모르겠어요. 성찬식이 이 떡이 안 넘어요. 알고 나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때 그 의미는 진짜 그랬거든요. 누구 권사님인데 이 포도즙 마실 때 배워야지. 너무 오래돼가 식초가 되었네. 술이 돼가 알딸딸해졌네. 뭐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의미 모를 때는. 어느 순간에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빵 한 조각 요만하거든요. 한 150명씩 먹으니까 얼마나 주겠어요. 요만한 걸 주는데 입에 넣어가 삼키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포도즙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삼켜졌는데 포도즙이 내 차례에 와버렸어. 그 포도즙 억지로 먹어야 빨리 팔이 또 돌아가잖아요. 빵도 들어갔고 이 포도즙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라. 이 의미를 하고 나니까 이 살이 뭐냐면 네가 예수님은 그 말이 내 살을 먹어라. 네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네 생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성찬식에 떡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이쪽으로 물까 저쪽으로 물까 유주가 덜 발려야 될 텐데 이런 고민하고 또 빵을 먹었어요.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진짜 안 돼요. 예수님 그때 얼마나 그런 줄 몰라요. 성찬식에 내 혼자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김이수기를 위한 것이는 안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어지고 아멘 하는데 아버지 저는 아멘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안 믿어집니다. 이 헛된 믿음, 가식적인 믿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안 믿어지는 거짓 말로 가정스럽게 떡을 먹었는데 이제는 안 믿어지니까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질까? 내가 믿어지면 넘어가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면 삼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믿어진 거는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그것을 기뻐하셨는가 봐. 안 믿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왔는데 니를 위하여서 왔다는 게 안 믿어지는 몸부림이 하나님은 기뻐하셨는가 봐. 그때 그 믿음 중에 네 거짓과 가정스러운 것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네 모습을 이제서야 네가 알게 되었고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는데 피가 타고 피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내 생명 육신은 살았으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내가 영원히 이제 죽지 않도록 그 피가 나를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살리셨구나 하는 그 피가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직접 보지 않아서 나는 어떠만보다 훨씬 많은 잔 줄 저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 글로만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죽음을 이겼다. 예수님의 피가 연인의 그 피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이 포도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믿어지지는 않아도 네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만 나가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동시에 이 떡과 포도주가 쑥 내려가. 그러고도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진짜 저 혼자서 울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제가 앞에 섰으니까 그래도 표는 안 나지. 그때부터 제가 이 성찰이 옵니다. 다가오면 날로 해마다 이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하던데 그때 되면은 이 이제 의미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김이수기를 위한 것임을 내가 오늘은 믿어지네요. 작년에는 안 믿어졌는데 그거 마시고 그 포도주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토록 내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날 존재라는 것을 감사해서 포도주가 넘어가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구원이 너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예수님 이거 전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나 이거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믿은 척 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저처럼 하나님 나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애가 되면 다 성령님이 믿게 해 주시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양식이라는 건 내 삶의 힘의 원동력.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걸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내가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아. 그래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케 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면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선택하잖아요. 안 믿어졌지만 선택했잖아요. 성령님은 자꾸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어떤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믿느냐 믿니? 아유, 너 나만 그 손밖에 못 믿어. 나를 그렇게 아직 못 믿어. 이거 채찍 안 합니다. 어떤 선택을 봐요. 아주 안 믿어지는데도 십자가 구원을 믿는 선택하냐. 그것을 기특히 보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사명과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새 언약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선택했어.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특권 주세요. 뭐냐면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어이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그걸 믿으면 우리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이라 네가 그걸 선택하면은 네 모든 삶의 전반적인 삶도 나의 예수님의 인격으로 너도 살게 할 거야.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다 가지셨네요. 예수님만 가지셨네요. 우리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봐라. 나를 선택해봐라. 나를 먹어봐라. 너희들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품인 나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성품을 너희 삶 속에 너희 인격에다 그대로 나타낼 거야. 우리도 가면 갈수록 예수님하고 똑 닮은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같이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향기와 내 빛과 내 소금과 내 성품이 드러나게 할 거야. 나와 똑같은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은 고스란히 고분 가지고 쑥 떠나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같이 예수님 것을 우리와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드러내겠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 이들은 자꾸 모세의 만나를 붙들고 그 만나 그 모세 율법 주신 그 계명 그거 만나 그것만 적용했었거든요. 예수님 나를 선택해라. 십자가의 구원사를 선택해라. 모세의 만나가 아니고 나의 말씀을 선택해라. 새 언약인 옛 언약 구약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택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선택을 요구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봐야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썩을 양식 아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원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내 구원받은 영생,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양식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힘써 일하는 자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나이가 드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아버지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긍휼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주신 봐주시고 치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믿음도 이 더하여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어떤 선택을 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시옵소서. 그리 복이고 그리 은혜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